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또 축복 속에서 은혜 가운데 4월 한 달을 또 보내고 이제 5월 또 가정의 달, 또 신로의 달을 맞이해서 또 신령과 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5월 한 달도 가족들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그것저것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잘 되어가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또다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5월달 이제 첫 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 주일. 그래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 둘이 있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에서라 이렇게 말하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이삭이 야곱에게는 축복 기도해 주고 에서에게는 축복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서 육으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 성공했지만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축복 기도 받지 못한 에서는 하늘의 복을 못 받고 땅의 복을 받고 사는 그런 에서가 되어졌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자녀의 양육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몇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제 엄마 아버지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 주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첫째는 뭐냐면 이제 창세기 27장 27절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자녀의 양육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첫째 제목이 뭐냐? 칭찬해 주면서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라.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7절에 보니까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어떻게 칭찬해 주세요? 내 아들 야곱아, 네 몸에서 여호와의 향기가 나는구나. 네 몸에서 여호와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향기라 이 말은 뭐겠어요? 야곱의 몸에서 믿음의 향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향기가 나오고 야곱의 몸에서 야곱의 삶에서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향기가 나오고 야곱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충성하는 이런 향기가 나온다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라고. 오늘 우리는 내 자녀들 아들과 딸을 기르면서 아들 속에서 딸 속에서 그 몸 속에서 믿음의 향기가 나오는가? 말씀의 향기가 나오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향기가 나오면 그 향기를 맡을 줄 알고 그 향기를 느낄 줄 알고 그 향기를 위해서 뭔가 자녀들에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고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할머니 되고 그런 할아버지가 된다면 그 아이들은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정말 믿음으로 곱게 잘 자라서
교회의 기둥도 되고 사회도 기둥도 되고 국가의 기둥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큰 제목이 성장하게 되고 양육되게 되고 배출되어지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에 첫 번째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28절에서 이제 우리가 쭉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이 딱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보고 먹어서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다. 네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다. 네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어떠서 칭찬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 역할은 어떠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요? 영적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 영적 자녀가 된단 말이요. 그래서 영적 아버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술람이 여기서 수가성 여인에게 칭찬난다 이 말은 영적 부모가 영적 자녀를 위해서 칭찬해 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칭찬이 어떤 칭찬이냐 했더니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22절에 뭐가 있어요? 끝에 보면 벌써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자기 딸이 지금 고난에 있어요. 무슨 고난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난을 줬고 눈물을 줬고 가정에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께 나와서 뭐 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참으로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가난안 여인에게 이 칭찬해 주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5장 13절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느냐? 너희 삶에 눈물을 흐르는 그런 일이냐? 그릇 속에서도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요 칭찬받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참으로 세상 중에서 성도 중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또 벌써 2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더라 말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먹어서 이 여인이 계속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는 주님은 어떤 응답도 어떤 말씀도 어떤 메시지도 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부르짖었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도 끝까지 기도했다 이 말은 기도의 분량을 채웠단 말이에요. 기도의 분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은 네 믿음이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다. 위대한 믿음이라 이 말은 네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내가 네게 뭐가 있어요? 응답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끝까지 기도해서 뭐 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 믿음이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하고 소중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칭찬해 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 분량을 채웠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지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분량을 채우지 않았고 무엇이 돈의 분량이든지 노동의 분량이든지 시간의 분량이든지 기도의 분량이든지 분량을 채우지 아니하고는 그 속에는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수도 없고 어떤 칭찬도 따를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벌써 2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여 가라사 자녀들 떡을 지하여 개들이에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 흉악한 귀신에 붙들린 딸을 꼰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취급해서 개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개로 취급했다. 이 개로 취급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했단 말이요. 그런데 이 개로 취급한다 이 말은 뭐가서요? 예수님 가난한 여인을 바로 뭐냐, 내가 너를 하찮게 취급하고 하찮게 천하게 이렇게 취급해도 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는데 그 믿음을 먹어서 통과했고요, 그 믿음을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 통과하고 합격했게 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너희 가난한 여인을 보고 네 믿음이 참으로 위대하다, 훌륭하다, 네 믿음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믿음이다. 왜 귀한 믿음인가? 예수님이 시험하는데도 그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칭찬받는 믿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졌다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요? 주 예수께로 나옴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시험하는가 하면 많은 신앙인의 동료들이 나를 위해서 많은 시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사람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그것을 뚫고 나가 통과하는 믿음이 참으로 훌륭한 믿음이요, 위대한 믿음이요, 존경스러운 믿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걸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칭찬을 받는 자가 있고 칭찬을 안 받는 자가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칭찬을 받아 어떠냐 했다니까 어떤 병도 못 고침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병이 고쳐진대요. 마음의 병도 고쳐지고 육체의 병도 고쳐지고 영혼의 병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보약이고, 이 마음의 즐거움이 뭐가 있어요?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니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고 어떤 병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눈물도 다 닦을 수 있느니라. 이거 우리에게 밝혀주잖아요. 오늘 우리는 뭘 기억하는가? 여기에서 마음의 즐거움이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마음에 즐거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한번 얘기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의 열매가 있고 희락의 은혜가 있고 희락의 축복이 있고 희락의 능력이 있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그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디서 칭찬을 받으면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마음의 행복을 얻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칭찬을 통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 이 말이요. 이것을 통해서 마음의 병을 쫓아낼 수도 있고 육체의 병도 쫓아낼 수도 있고 영혼의 병도 다 쫓아내므로써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심령은 심령에 근심이 쌓이면 뼈까지라도 무너뜨린다. 모든 신앙의 골격과 인생의 모든 골격을 다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했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얻는 이 자체가 모든 승리의 근원이고 발판이고 병의 치료받는 그런 지가 되는 것이지만, 내 마음의 근심,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괴로움은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한다. 뼈는 기둥이잖아요. 뼈는 기둥이고 골격은 기둥이잖아요. 골격과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버지가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칭찬하게 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육체로 건강하게 해주고, 만일 육적병과 영적병에 대해서 칭찬을 통해 다 치료받고 권침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인들도 우리는 어때서 성인 우리들도 어떤 마음의 병이 있든 영적병이 있든 삶의 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칭찬받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칭찬받아 모든 것이 물러가고 모든 것을 해결되고 영육에 강건히 회복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칭찬받은 두 번째 뭐냐면 잠언서 15장 13절 두 번째 뭐요? 무엇을
굳어 있는 얼굴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자, 심리학적으로 뭐라 하냐? 심리학적으로 칭찬받는 사람, 어른이나 애나 칭찬을 받으면 굳어있던 얼굴이 어때서 펴져가지고 어때서 해바라기 같이 빵글빵글 웃으면서 산대요. 그래서 어떤 얼굴이 보기 좋아요? 웃는 얼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에 뭐 한다? 침 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뭐해서 웃는 얼굴에 복을 빌어줘야지. 잘 되라고 복을 대고 잘 되라고 칭찬하고 잘 되라고 소망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금시는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음 먹어서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냐? 칭찬으로부터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 마음에 행복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이 칭찬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들이 그게 어디로 더 나타나느냐? 얼굴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뭘로 나타난다? 얼굴로 나타난다. 얼굴을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난다. 웃음이 나타나 얼굴이 밝게 된다. 얼굴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 얼굴을 보면 모든 것에 희망과 소망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럼 이 말을 또 우리가 달리 말씀하면 우리 부부의 얼굴을 보아도 이해가 가요. 40대부터 부부의 얼굴을 보면 여자의 얼굴과 이제 부뚜막에 얹어놓은 행주같이 얼굴이 찌그러져 있다라면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칭찬을 못 받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정말 남편에게 칭찬받는 그런 아내가 된다면 방글방글 웃는 굳어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얼굴이 아니고 울상되는 얼굴이 아니라고요. 믿어집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 지금 말씀해주고요. 그럼 우리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그 얼굴을 통해서 누구요?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 양육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아이들을 해서 손자를 해서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도 아이들에게 특별히 칭찬을 심어줄 수 있는, 믿어집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이 난다. 얼굴에 웃음이 있다. 얼굴에 즐거움이 있다. 얼굴에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칭찬을 받으면 정신적인 건강한 정신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건강한 정신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건강한 정신력을 심어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칭찬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의 정신력을 강하게 만들고 건전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여기서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합꽃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대왕이 이 만남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솔로몬의 대왕은 평화의 왕이잖아요. 평화의 왕은 예수잖아요. 예수님과 나와 관계에서 어떻게 하냐?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칭찬은 어디서 나는가? 사랑 속에서 칭찬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의 칭찬은 절대 해주질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난다고? 칭찬으로 나타나는 거라 말이에요. 지금 칭찬으로 나타나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술라미 여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과 술라미 여인과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니까 술라미 여인이 어때서 정신적으로 어떻게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니까 삶의 가운데는 뭐냐? 전부 다 가시밭에밖에 안 해. 가시밭이야.
같이 바치라 이 말은 인생의 무대는 전부 다 나를 가시같이 찌르고 교통 주고 괴로움을 주고 눈물 빼는 것이 모든 인생의 삶의 속에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한 송이의 백합같이 꽃을 피워 향기를 바라는 그런 술람의 여인이 된 그런 지가 어디인가? 내 사랑하는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내 정신력이 건강하고 강건하니까 세상에 어디 가서 낙심하거나 자거나 주저앉지 않고 거기에서도 자기의 꿈을 펼치고 믿음을 펴고 자기의 소망을 펼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정말 심리학적으로 칭찬을 받으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칭찬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요, 아무리 야단치고 아무리 혼내고 아무리 지적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칭찬에 거기서 변화가 되고 거기서 바꿔주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그래서 잠언서 25장에 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뭐가서요? 정말로 가서요. 때에 겨울에 말한 때에 맞는 말, 환경에 맞는 말, 또 조건에 맞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환경에 놓치지 말고 어떤 조건을 놓치지 말고 그 조건에 말아서 그 때에 맞아서 그 일거리를 따라서 그 아이 공부하는 때에 고개를 받아서 그 때마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정말 칭찬하는 말을 한마디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한마디 해준다면 은쟁반에 놓여있는 사과가 똥사과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사과? 금사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 쟁반은 이미 무대를 말하니까 가정의 무대요, 학교의 무대요, 사회의 무대요, 지구촌이라는 무대를 말한단 말이 쟁반은. 그러니 이미 이 지구촌의 쟁반이라는 지구촌에 놓여있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금같이 변할 수 있을까요? 금같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칭찬이 부어진다면 얼마든지 변화된다. 인격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모든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요. 나아가서 모든 육체의 건강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가 갔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유교, 일본 식민지에서 유교에 대해서 이렇게 자라왔지만 이제는 벌써 교회가 들어온 지 15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엄청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육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교육이고 얼마나 축복된 교육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른들은 어떠해서 인생을 다시 바꾼다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 아이를 다시 낳아서 다시 키운다면 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 사람들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니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오늘 교회 속에서 기둥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정말 사회에서 교회 속에서 교회에 좋은 일꾼이 나와야 되지만 사회에 좋은 일꾼도 하지만 국가에 좋은 일꾼들이 어디서 다 배출시켰나? 교회에서 다 배출시켜 나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양육을 받아서 성장해야 돼 세계의 제목감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창세기 27장 27절에 시작.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 자녀 양육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자녀들의 가슴에 자녀들의 마음에 뭐요?
소망을 심어주는 이 양육의 방법이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본문의 말씀 아버지가 누구? 이삭. 이삭인데 그 아들 야곱의 몸에서 향기를 맡으니까 무슨 향기가 나타난다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주는 향기가 네 몸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느니라. 그러니 나타나는 이 말을 바꾸면 가서 야 야곱아, 내가 네 몸을 맡아보니 네 몸에서 여호와께서, 네가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네게 복주는 밭이 네 몸에 있구나. 그러니 너는 어때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물이 되도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복을 받아서 너는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너는 잘 되는 인생이 될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너는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반드시 너의 목적을 꼭 이루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야. 이 말이 바로 뭐냐? 아버지는 아들 야곱에게 먹어서요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미래의 힘을 심어주고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이 말 한마디가 야곱에게 가슴에 와닿고 그게 심어짐으로 야곱이 성공하는 이런 인물이 되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먹어가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그 장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과 우리 아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과 손자, 손녀, 하나님과 뭐가서요? 우리 아들과 딸의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에게 아들과 딸에게 뭐가서요? 미래의 소망을 심고 비전을 심고 꿈을 심어주는 이런 엄마와 그런 아버지 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좀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그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나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믿는 엄마고 아버지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 아들과 하나님과 우리 딸의 관계에서 뭔가 믿음에 관련된 것을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그 아이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미래 자신감을 심어준다면 이 아이는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제목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사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지만 아멘.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소망이 심겨진 자가 있고 소망이 안 심겨진 자가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이 어려서 크면서 뭐냐, 가슴 속에 소망이 심어져서 소망을 심어준 그 소망을 붙잡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어. 이런 아이들은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육적인 기는 잘하고 몸은 잘하지만 그 마음에 소망의 씨가 심어지지 않아서 소망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말하는 세상 말로 안고 없는 빵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그 우리 부모들도 어른들도 성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보다 현재와 미래를 장차를 바라보고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된다.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야 그 사람이 힘있게 항해를 할 수 있고 힘있게 인생의 여정을 걸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 가슴속에 소망이 심어진 자의 삶은 어떤 거냐? 그 삶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잠언서 29장 18절에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가슴 속에 소망이 심겨진 어린 아이나 성인은 절대 방탕한 인생의 삶을 살지 않는다. 믿어집니까?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뭐냐?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냐? 정말 방탕하는 삶은 실패가 되는 것이고, 방탕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는데 경제도 성공하고 건강도 성공하고 믿음도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묵시가 없는 자, 이 묵시는 뭐가서 비전을 말하는 거고, 희망을 말하는 거고, 꿈을 말하는 거고, 소망을 말한다 말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냐? 인상이 앞에서 그냥 방자하게 행한다 말이요. 방자가 있어. 무슨 방자예요? 한문으로 내놓을 방자라 말이요. 내놓을 방자라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자 이 말이요. 예? 인생의 삶을 사는데 되는 대로 살아보자. 여기는 절대 희망이 없고 절대 성공이 없고 절대 꿈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목적이 바로 뭐냐? 내가 미래를 바라는 희망이란 말이오.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란 말이오. 미래를 바라보는 내 꿈이 분명해야 내가 반드시 방탕한 길을 걸지 않는다. 타락된 길을 걸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하게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율법을 지키고 누가 말씀을 지키고 누가 믿음을 지키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뭐요? 희망이 보인단 말이에요. 소망이 보인단 말이에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내일을 바라보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때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가요? 이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이곳에서 뭐가 온다고요? 성공이라는 게 온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소망을 심어주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키가 자라는 것만큼 뭐가 자란다? 소망도 그만큼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자라서 뭘 붙잡고 사는가요? 소망과 비전과 꿈을 붙잡고 사니 이 아이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방탕한 삶은 절대 안 살고 된다. 이거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소망이 있는 자는요,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자, 보세요. 성공과 실패는 뭐가 있어요? 성공과 실패는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자에게만 성공이 따라오는 것이지, 네? 노력하는 자에게 성공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 내 마음에 뭐가 심어지면 노력한다. 소망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희망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산다고요? 노력하면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말이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밑에 끝에 가서 뭐요? 내가 뭐요? 쫓아가노라. 그럼 바울의 이 표대는 뭐냐? 바울에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 희망이고 바울의 미래를 바라보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 바울의 꿈은 뭐냐? 내가 표대를 내 꿈을 삼고 내가 열심히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상금을 받는 거요. 축복을 받는 거요.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뭐가서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데 표대가 있다 없다. 이 표대는 바로 뭐예요? 나의 희망이란 말이요, 나의 소망이란 말이요, 나의 꿈이란 말이요. 그리 바울은 내 마음에 뭘 품었다?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꿈을 품고 열심히 쫓아간다. 열심히 달려간다. 이 말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겠다. 열심히 일을 하겠다. 열심히 땀 흘리겠다. 누구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누구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상급을 받기 원한다. 축복받기를 원한다. 큰 것을 갖기를 원한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노력을 안 합니까? 왜 땀을 안 흘립니까? 왜 누구보다 먼저 뛰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이 왜 게으릅니까? 가난한 자들이 왜 가난합니까? 왜 돈이 없습니까? 왜 뒤처집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일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땀 흘리는 게 없는 것이고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노력한 자들에게보다도 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 다 뒤쳐져 있어서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노력이 없으면 이것은 다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 것이 없다 해도 노력하는 자라면 반드시 가진 자를 뺏을 수 있잖아요. 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뭐요?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요. 땀 흘려서 이나고서 아이들 밤새우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는데 1학년, 2학년 또 야구를 했어요. 야구를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야구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야구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걔들하고 딱 게임을 2년을 해보니까 내 야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야구는. 왜?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미 야구에서 커 올라가서 중학교 정도 올라오니까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자기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야구를 해보니 이 아이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못 따라간다면 나는 뭐가 있어요? 이 야구를 통해서 인생의 승부와 성공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인데 아빠인데 되겠다는 거예요. 야구로서는 내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없으니 내가 공부로 승부를 걸 테니까 2년 동안만 나에게 학원비만 대달라. 왜? 야구하느라고 중학교 기본 실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했다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가 있어요? 핸드폰도 다 죽여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교과서하고 강의하는 학원 선생님에서 끝까지 공부했는데 결국은 뭐가 있어요? 수능시험 천재라는 명칭을 붙여서 아침마당에 와서 우리말로 해서 간증하는데 왜 천재가 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2년 동안만 학원 공부하고 나머지 열심히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 나는 공부로 뭐 해야 된다? 승부를 걸어야 된다. 나는 공부를 통해서 인생을 꿈을 피워야 된다. 분명한 소망이고 분명한 희망이고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흐트러질 수가 없잖아요. 누구보다 노력했는데 몇 시간을 공부했느냐? 그랬더니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몇 시간 공부했겠어요? 10시간? 15시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뭐라 했어요? 몇 시간 공부했습니까? 나의 공부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간을 보고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어지는 시간이라면 시간 보지 않고 그 주어진 시간을 다 어디에도 올인했다고? 공부하는데 올인했다. 공부하는데 최선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능시험 만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시험의 천재라는 그렇게 되면 KBS 방송이 그 아이를 불러서 우리말하면 간증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 이걸 심어주면 그 아이는 어떠한다? 절대 탈선하지 않겠죠? 반드시 그 아이는 노력하는 아이가 돼서 반드시 성공을 이고 반드시 그 인생을 꽃처럼 활짝 피고 복음의 꽃도 피울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세 번째, 내 마음에 소망이 심기워진 자는 뭐냐? 중심 있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고 중심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보세요. 이제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이제 1대1로 만나서 이제 독대하는 말씀만 이기지 독대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뭐냐?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네 삶 속에 모여서 삶 속에 지키되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행하라. 좌로도 흔들리지 말고 우로도 흔들리지 말고 어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중심을 잡았고 어디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라. 인생을 정도로 걸어가라. 그래야만 내가 네게 뭐 주겠다? 형통한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 만나서 일문일답에 대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심은 거예요. 어떤 소망?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중심, 믿음의 중심으로 반듯하게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나의 삶 속에는 뭐 온다? 형통한 것이 올 것이다. 형통한 것이 올 것이다. 잘 되는 것이 올 것이다.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올 것이다. 이 분명한 소망이 마음에 심겨졌잖아요. 이게 심겨졌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뭐겠어요? 쭉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는요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만 먹고 계속 정도를 행했다는 거예요. 계속 정도를 행했더니 여호수아가 가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하세요. 여호수아가 1장에서 이 메시지를 받고 정말 말씀을 좌로나 우로 흔들지 않고 중심 있는 믿음을 붙잡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 믿음도 중심이 있어야 되고 인생도 중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이 하든지 다 중심을 딱 붙잡고 중심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중심 없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딱 서 있다면 어떤 노정도 쌓아 올릴 수 있고 어떤 건축도 쌓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지금 보세요. 중심이 반듯하게 잡혔으면요 어떤 건축물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혔으면 어떤 것도 꿈을 이룰 수 있고 어떤 것도 목적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에 중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중심 없다 이 말은 뭐냐? 소망과 희망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뭐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꿈을 피워야 되는데 요새 젊은 청년들은 그렇잖아요. 젊은 청년들면서 돈 1억만 있으면 내가 점포를 내고 가게를 내고 뭘 하고 꿈을 필 수 있다. 그럼 1억이라는 돈은 크지만 꿈이지만 이게 내가 분명한 이걸 1억을 손에 쥐어서 꿈을 피워야 되나 분명한 목적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엄마 아버지인데 뭐요? 나 5년만 밥 먹여주세요. 공짜 밥 5년만 나에게 먹여주세요. 5년 동안 내가 1억을 열심히 보면 못 벌어요? 돈 벌자는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꿈이 있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1억을 벌 수 있습니다. 먹고 잠자는 엄마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그 돈을 더 버는 청년도 있어요. 그 상을 버는 청년도 있는데 그들이 도둑질하냐? 안 해요. 하루에 직업을 3개씩 2개씩 가지면서 얼마든지 꿈을 위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러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정말 마음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도전도 없고요. 지금 그 현실에 되는 대로 살기 바로 뭐냐? 목표가 없는 거, 꿈이 없는 거,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실 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이거죠. 힘써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이거죠. 예? 남들이 밥 먹을 때 나는 굶고 남들이 잠잘 때 나는 잠 안 자고 노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잖아요. 바울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네가 정도로 잘 가면 주일날 중수일 성수 잘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약속한 11조를 잘 드리고 하나님에게 맡겨진 크고 적은 봉사를 잘 감당한다면 내가 네게 뭐 주겠다? 형통한 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내게 희망이란 게 내게 심어져야 돼, 안 돼야 돼? 내게 소망이란 게 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 심어져 이 소망이 지워지지 않고 간직을 잘하게 된다면 나는 주일 성수를 철두철미하게 되고 11절을 철두철미하게 되고 하나님에서 맡겨진 봉사와 사명에 철두철미 잘하면서 좌로나 우로로 치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나에게 뭘 열어준다? 형통한 길, 성공의 길, 잘 되는 길, 모든 사람들 머리 되는 길을 준다 안 준다? 그걸 준다는 걸 우리에게 줄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가져야.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 시킨 대로 정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주님 나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면 나도 성공하지만 우리 자손들도 우리 민족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고 정도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단강이 열려서 안 걸려서 요단강이 7, 8월 달에 먹어서 모미를 베는 때라면 모미를 베는 그때 모미를 베을 때 이 말을 먹어서 우기철이란 말이요. 우기철에 요단강에 물이 차고 넘치는 때라고요. 요단물이 차고 넘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이것을 요단강을 건너가라. 왜 그때 건너가야 되는가? 물이 없을 때도 건너가는데 꼭 이때 물이 건너가. 이때는 뭐냐 했을 때에서 여리고 있는 왕과 군사들이 먹어서 정신적으로 해이해진다 이 말이야. 왜? 요단강에 물이 넘치니까 어느 누구도 공격할 자가 없다는 이 정신적으로 해이해질 때 이때 기습 공격하라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 오늘 교회는 내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맞추라 이 말이요. 예?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설 때 내가 나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무런 때나 나서면서 승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미를 맬 때 정말 우기철에 비가 너무너무 와가지고 한강이 넘치는 이때에 군사를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져 안 갈라져요?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호수아의 믿음이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정도 길을 걸어갔더니 오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예요?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런 말씀을 나도 붙잡아야 되지.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이런 말씀 줬잖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이런 응답을 줬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을 내 마음 누구보다도 크게 내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 주지 않았냐? 그걸 내가 붙잡고 내 희망을 삼아야지, 꿈을 삼아야지, 내 인생의 성공을 삼아야지.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후손들에게도 성공을 시켜주고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지. 여호수아의 성공이 자손들의 성공이요 후손들의 성공 아니고 발판 아닙니까 지금? 이해가시안 가세요? 오늘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은 이걸 우리 그러니까 요단강이 쫙 열어지니 그 다음에 어디서 여리고성이 쫙 늘어지지. 가나안 땅에 가서 열조서 쫓아내면서 가나안 땅을 다 뺏어 버리지. 이게 다 어디서 근원지가 이루어졌다고요? 정도로 가기 때문에. 정도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이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지가 그런 힘이 어디서 나냐? 네가 정도로 걸어가면 내가 뭘 준다? 형통의 복을 준다. 형통, 열리는 축복, 잘 되는 축복, 성공하는 축복 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뭘 심어요? 마음에 소망을 심잖아요. 이 마음에 소망. 이 소망을 마음에 다 심고 나는 오직 이것만 붙잡고 인생을 승부를 걸 거야. 이것만 붙잡고 경제의 승부를 걸 거야. 이것만 붙잡고 후손의 성공을 내가 밀고 나갈 거야. 오늘 저는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예, 여호수아는요 육적도 성공하고요 영적도 성공하고 마지막 임종할 때 멋지게 임종한 게 뭐예요? 나와 내 자손들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나갈 것이다. 얼마나 멋진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고 끝으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제목만 말고 가서 끝으로는 뭐였어요? 예, 끝으로는 세 번째 뭐가서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뭐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마침에 그랬잖아요. 이게 말하면 제 야곱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 줘서 안 해줬어요. 축복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삭에겐 축복 기도 안 했잖아요. 이삭에 뭐해서 에서는 축복 기도 안 했잖아요. 그 축복 기도는 야곱이 받고 에서는 축복 기도를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어요. 근데 누가 성공했다고? 축복 기도 받은 야곱이 성공하고 축복 기도 받지 못한 에서는 성공 못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느끼는 게 뭘 느끼게 되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느냐? 자녀를 위해서요 축복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라 이 말이요. 아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모는 타인에게는 어른들은 타인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육적으로 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축복 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 받은 아이와 축복 기도 받지 않은 아이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또 내용이 많으니까 끝 시간 없으니까 끝나는데 오늘 저 여러분 기억하기를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요?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주는 부모가 된다? 중보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 중에서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중보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가 되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손자들 있고 손녀가 있는데 그 전에 없을 때는 안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냐고요. 이 선물이 반듯하게 자라서 미래 성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미래 성공을 기다리는데 가만 놔둬서 성공이 되는가? 아니죠.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야 돼 안 밀어야 돼요? 돈으로도 밀고 경험도 밀어주고 믿음도 밀어주고 기도도 밀어줄 때 그 아이가 성공하는 것이지 아무도 밀어주지 않고 홀로 서기는 힘이 들어요. 이해갔습니까? 자수 성공한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알게 모르게 밀어주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뭐가 있어요? 이 이삭이 야곱을 해서요 하나님 우리 아들 야곱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아들 돕는 자가 있게 해주세요. 돕는 자가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한 가지 딱 얘기한다면 그래 오늘 교회 여러분 불러서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 진출하면 돕는 자가 있게 해주세요. 돕는 자가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돕는 자가 있으면 잘 되는 거고 돕는 자가 있으면 머리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 진출했는데 아무도 돕는 자가 없으니까 나고자 되고 실패되고 왕따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없죠. 현대 말하면 우리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축복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인색하지 말라고요. 세상 것을 다 밀어줘도 아이가 근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양육한다면 아이가 근본이 되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다 되어지고 이렇게 축복 기도한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되어서 훌륭한 자녀들 길러내서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좋은 제목을 배출시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